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이 탈북자 분들이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정착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또 탈북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보곤 합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또 흥미진진합니다. 어떤 영화나 그 어떤 드라마들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인 이유는 그 하시는 말씀들이 모두가 다 자신들이 실제로 경험한 아주 생생한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탈북을 하게 되면 남한에 정착하기까지 이제 거쳐가야 하는 그런 지정된 코스가 있죠. 먼저는 국정원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조사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탈북자인지 아니면 간첩인지 뭐 그런 걸 좀 조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순수한 탈북자다라고 판명이 나면 아마 그때 이제 정식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다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워낙 북한과 이 남한의 그 사회 구조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남한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지,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대부분의 탈북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국정원으로 이동을 할 때에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 도로에 그 많은 자동차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남조선 애민 아이들이 우리 온다고 모든 자동차는 다 여기다 모아놨지 않겠어? 내가 내려 안 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몇 개월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의심들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제 그분들 옆에서 이렇게 관리하시고 도와주는 분들이 너무나 친절하니까 그게 또 의심이 가는 거예요. 살아보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친절하게 봉사해 주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꿍꿍이 속이 있겠디. 뭘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심의 고삐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육 과정이 끝나게 되면 나라에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줍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냥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주니까. 그리고 그 자기 아파트를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분들은 아주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궁궐 같은 집이죠. 자신들이 살았던 집들에 비하면 정말 궁궐 같은 집에 들어가는데 그 기쁨과 감동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몇 번을 들어도 참 놀랍습니다. 어떤 분은 그 아파트에 아궁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궁이가 없냐? 불 때는 데가 없냐? 어떤 분들은 아파트에 화장실이 내 집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 우리 집에서 틀면 언제나 물이 나오는 거예요. 더운 물, 찬물이 365일 나오고 또 언제나 전기가 끊이지 않고 정전 없이 365일 환하게 밤을 밝혀주는 그 한국을 보면서 너무나 이분들은 감동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들을 제대로 정말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천장에 붙어 있는 화재 경보기와 벽에 붙어 있는 인터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이 사람들은 항상 북에서 감시만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이라서 여기서도 언제나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화재 경보기를 보면 거기 빨간 불이 딱 있잖아요. 우리 미국에서는 파란 불 같은데 하여튼 뭐 상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빨간 불이 저게 바로 카메라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인터폰에 있는 그 액정도 저게 바로 우리를 감시하는 카메라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하고서 스피커가 음성이 나오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들한테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처음엔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우리가 지금 감시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서 얘기할 때에 자기를 대화가 흘러나갈까 봐 카톡을 했다라는 거예요. 텍스트로 했다라는 거예요. 한참 동안. 왜? 당국이 들을까 봐. 당국이 자기들을 엿들을까 봐. 그렇게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들으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의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일단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뭔가를 의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 좋은 집에 있으면서도 가족과 밥을 먹을 때, 오손도손 얘기할 때, 또는 심지어는 잠을 잘 때조차도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이분들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유 대한민국에 내려왔는데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의심하는 바가 맞다면, 감시를 당한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심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위선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서로 관계 가운데에 의심하는 관계라면 그럼 우리는 점점 위선의 탈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그죠? 카톡으로 얘기하면서 말할 때는 안 그런 척 한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거짓과 위선입니까?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도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얼마나 더 큰 타격을 주겠습니까? 의심이라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그런 그 의심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가히 재앙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타격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의심의 덫에 한번 잘못 걸리면, 의심의 함정이 한번 잘못 빠져버리면 그동안 쌓아왔던 그 금자탑과 같던 그런 믿음의 공든탑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하여튼 그러면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서 탁 그 의심의 낚싯바늘이잖아요. 여러분, 낚싯바늘이 어때요? 들어갈 때는 쉬워도 안 나오잖아요. 탁 이렇게 갈고리가 돼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는 아주 촥 들어가는데 나오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치 그와 같이 이 의심의 갈고리에 탁 걸리게 되면 정말 큰 피해를 입는 경우를 정말로 많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상처 딛고 일어서야지 우리의 신앙이 일취월장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을 딛고 일어서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전을 이루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도 정말 깊어지면서 참 자유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의심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구약에 보면요, 의심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구약 성경을 보면 거의 의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 한 군데에서 나오는데, 민수기에 보면 왜 남편이 부인의 아내의 부정함을 의심하게 될 때에 아내를 데려가서 뭐 제사장 앞에 세워놓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내용에서만이 유일하게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루아흐 퀴느아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하면은 영 또는 뭐 마음 뭐 이런 뜻입니다. 바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퀴느아라는 것은 질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다 할 때 사용된 그 의심은 사실은 질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 그걸 이제 우리는 의심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의심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루아흐키나라는 것이. 그러고 따지면 구약에는 의심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제 신약에 보면 의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중 대표적인 단어가 이 두 가지입니다. 디스타조라는 단어와 디아크리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첫 번째 것 디스타조라는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이제 주로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디스타조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두 곳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두 개의 스탠스가 있다. 내가 두 군데에 지금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요. 어떻게 걷습니까? 그가 주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믿고 그 주님 목표를 향하여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풍랑이 막 세게 올라오면서 그가 주의를 뺏기죠. 그가 풍랑들을 바라봅니다. 높은 파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는 빠져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 살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할 때 의심이 디스타조입니다. 그 말은 뭐냐? 왜 내 마음이 둘로 쪼개졌느냐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나만 바라보면서 내 음성만 들으면서 내 말씀에 믿음을 가지면서 오다가 왜 그 마음이 쪼개졌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둘로 마음이 나뉘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심의 본질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 내가 지금 두 상황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바로 의심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 사이에서 마음 결정하지 못하고 서로 한 번은 여기 봤다가 한 번은 저기 봤다가 양다리를 걸쳐 있는 것, 이게 바로 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 디아크리노라는 두 번째 단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의심이란 그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분별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또는 주저하다, 의심하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바로 디아크리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분별하다, 판단하다와 주저하다, 의심하다라는 그 의미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이 한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아라는 뜻은 우리가 디아크리노 할 때 디아라는 뜻은 관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관통하다. 그래서 우리가 원의 지름, 원의 처음과 끝을 쫙 관통하는 지름을 우리가 다이아미터라 그럽니다. 다이아미터 할 때 그 디아가 맨 처음에 쓰이는 거예요. 다이아미터 하면은 지름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크리노라는 말은 판단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크리노는 관통하며 판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깊이 숙고하고 잘 분별해서 판단한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저하다, 의심하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은 문맥에 따라서 긍정적인 문맥이면 분별하다, 판단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부정적인 의미의 문맥이면 의심하다 또는 주저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디아크리노입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그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대충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냥 믿어버리죠. 또는 대충 건성으로 듣고 그냥 의심해버리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깊이 듣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막 관통하듯 깊이 듣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는 달리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리저리 살피면서 꼼꼼하게 깊이 생각은 잘 했는데 마침내는 의심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이리저리 다 생각하다가 아니야 그거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 음식에 관해서 항상 두 가지 견해가 크게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이 많았잖아요. 그 어떤 사회, 로마 사회에 어디가나 우상이 많았잖아요. 그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 특별히 고기 같은 것을 많이 바치는데 그 우상의 제물로 바친 고기와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셔도 되느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부정탄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그러면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우리는 주로 채소 위주로 베지테리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른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그런 나쁜 말들, 생각들, 행동들 이런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니 우리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생각하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성경도 펼쳐보고 하면서 깊이 생각한 후에 믿음으로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깊이 생각한 이후에 믿음으로 먹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교회 내에 깊이 생각한 후에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믿음이 약하다라고 비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먹는다고 해서 책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책망하지 않아요. 단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을 책망하느냐? 믿음으로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들 또는 의심하면서 안 먹는 사람들에 관해서 그들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먹긴 먹어. 근데 의심하면서 이거 내가 먹다가 이거 내가 더러워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정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안 먹어요. 안 먹으면서도 이거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의심하면 그 사람은 정말 율법주의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심하면서 먹든지 먹지 않든지 간에 의심하게 되면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뭔가를 사도 바울로부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탁 떨어지는 답을 원했는데 그런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먹어도 안 먹어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의심하면서 한다면 그 무엇을 해도 문제라는 겁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의심하냐면요 여러분 대충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꼼꼼하게 따지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기도하면서 결정하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먹으나 먹지 않으나 너희가 의심 속에서 한다면 그것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깨져요? 평안이 깨집니다.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평안이 팍 깨지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기쁨도 사라지고 그 평안이 깨진 그 자리에 불안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함. 근데 불안함은요 점점 채워져서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 불안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그게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조금 불안할 때는 좀 불안한데 그게 점점 많아지게 되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예수 믿는 게 내가 기쁨과 은혜와 평안하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먹는 것 하나 가지고도 내가 지금 두려움이 생겨? 불안해? 초조해? 못하겠다. 안 되겠다 이거 거짓말이구나 하고서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았을 때 그가 막 싱글벙글하면서 그냥 막 그랬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굉장한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나보고 떠나라고 하는데, 네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야 진짜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떠나야 하나? 내가 지금 여기까지 몇십 년 동안 일구 온 게 얼만데, 이 고장에서, 이 마을에서, 응? 내가 이걸 다 놓고 떠나야 되나?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그가 떠났겠습니까? 약속을 믿고 떠난 지 10년, 15년 막 세월이 흐릅니다. 아직까지 사라에게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더 믿어야 되나? 하나님 더 믿고 내가 나아가야 되나? 그가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중간에 하나님께서 한번 만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저 밤하늘의 별들을 봐. 너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많게 해줄 거야. 떠나고 10년 1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자식 한 명 안 낳는데 또 그런 말씀하시니 그걸 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생리적으로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이제는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지경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천사가 오더니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와,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았네. 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싱글벙글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고민에 빠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깊은 고민을 그가 했겠습니까? 아마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수많은 고심 끝에는 항상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두고 고민할 때에 그 고민의 그 가장 마지막 편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이요, 하나는 의심의 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죠? 고민할 때, 아들 바치려는데 고민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닐 거야. 잘못 들었을 거야. 그렇게 의심의 길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의심하지 않았다. 깊이 생각한 이후에 그는 믿음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 마음의 결단입니다. 결단.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긴 세월을 그가 기억하는 거죠. 복귀하는 거죠. 따져보는 거죠. 곰곰이 따져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용서해 주시고, 내가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또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그래서 이 디아크리노라는 아까 그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 안에는 분별하다, 판단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주저하다, 의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중간에 결단하다, decide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단하다라는 그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깊이 숙고하고 판단한 후에 정말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는 그러한 깊은 숙고를 한 다음에 내가 믿음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의심의 길로 가든지 당신이 결단하는 거다 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결단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의심의 길로 가든지 그 모든 그 분별함, 의심, 그리고 결단이 그 한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결단.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다 따져보신 다음에 하나하나 다 고주할 미주할 따져보신 다음에 내가 믿음의 길을 가리라 또는 아니야 나는 의심의 길을 갈 거야.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좀 오해입니다. 오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탈북민들이 이 의심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정말 그 의심을 다 내려놓기 전까지 의심하던 기간 동안에 그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들을 돕습니다. 뭐 자원봉사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경찰 관계자들도 있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있고 또 뭐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는 말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참 입에 혀같이 그렇게 친절하게 도와주죠. 그런데 처음에 이 탈북자들은요 마음을 열지 않는데요. 같은 그 옛날부터 감시를 받아오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들이 또 이 당국의 지시를 받고 와가지고 나한테 또 고급 정보를 빼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들을 의심하며 경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얼마나 막 그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퉁명스럽게 대하는지 또 한국 서울말은 또 굉장히 상냥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냥하고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주 그냥 막 가시가 돋친 말로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나 당신들 안 믿어. 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요. 이분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아. 정말 이분들의 마음에 사람한테 속았던 그 상처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묵히 사랑과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이분들이 깨닫는 날이 오는 거죠. 야, 정말 이분들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봉사해 주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의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의심하면서 주저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이 다치고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심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들이 다 연약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러는 것이다. 그들이 힘들어서 그러는 것이니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바로 그 사랑,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오늘날 의심의 깊은 터널을 지나 믿음의 길로 접어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속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휙휙 던지는 그 의심의 낚시 바늘을 물었다가
정말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잘했다가 그 믿음의 낚싯바늘 하나 탁 잘못 물었다가 완전히 신앙 가운데 방황하고 막 지지부진하다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은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의심의 순간들이 막 시시때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심하여 빠져가는 그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의심해서 막 빠져가는데 주님께서 가셔가지고 그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내민 손을 붙들고 베드로는 그 의심의 어두운 터널, 사망의 터널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그 의심의 터널에서부터 구해 주시기 위해서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처도 이기고 이 의심도 딛고 일어설 때에 우리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